오늘 누가 악인인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소발이 두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는 그러한 장이 바로 오늘 말씀을 읽은 20장의 내용입니다. 소발이 오늘 발언을 하면서 욥에게 말하면서 두 가지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죠.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굉장히 약간은 화가 난 그런 마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을 할 때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 오면 좋은 말이 가고 나쁜 말이 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이 가야죠. 우리는 나쁜 말을 받아도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누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혜는 내가 지혜로워서 지혜로우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훌륭한 학교를 다니셨고 경험도 많고 또 연륜도 많아서 지혜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지혜로 말하면 항상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혜로만 하다 보면 이렇게 소발처럼 아주 극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마지막 절로 갈수록 제가 다시 읽으면서도 정말 너무 놀랄 만한 말은 이제 25절 같은 경우에도 읽지는 않았지만 너의 몸에 네가 철화살을 피하면 노화살이 너를 찌를 것이고 그 화살의 촉을 꺼내면 거기가 번쩍번쩍하게 너의 피가 묻어있고 너의 쓸개가 묻어나오고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소발은 지금 욥에게 너의 장래가 그럴 것이다. 철을 피하면 철화살을 피하면 노화살을 받고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속상하고 자기는 똑똑한 것 같은데 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좋게 끌기도 하고 나쁘게 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하는 실수가 있고 나빠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조급함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20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소발의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졌을까요? 조급해진다는 말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지고 마음이 초조해지면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굉장히 시야가 좁아집니다. 당장 이 문제, 당장 이 사람, 당장 이 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서 바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관찰할 줄 모르고 욥이 한 말 가지고 곱씹으면서 욥에 대해서 결국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말로 저주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오듯이 우리 인간도 어떤 그런 마음의 감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분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분 좋으세요? 네. 항상 기분 좋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좋을 수는 없겠지만 안 좋을 때를 잘 매니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도 조급해질 때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걸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감정을 잘 다스리세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성령 충만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랜만에 3개월 만에 농구를 했어요.
3개월 만에 성가대도 섰지만 3개월 만에 농구도 오늘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제가 오늘 농구를 3개월 만에 농구공을 처음 만졌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던지면 다 들어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 같은 팀에 뛰는 유태규 목사님, 오늘 사회 보는 우리 목사님, 수성 목사님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제가 나중에 모여서 화이팅 한번 하고 화이팅해! 그러면서 제가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 없는 거 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화가 나면 좋게 말을 못하죠. 솔직히 저는 좋게 말해주고 싶어서 유태기 목사님 제발 그렇게 서지 말고 이렇게 한번 서봐. 그게 안 돼요. 이게 돼요. 제가 벌써 목이 다 쉬었습니다. 오늘 낮에 다 쉬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항상 마음이 최고로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지 말고 초조해지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되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의 귀한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발이 이제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욥이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니까 지금 자신의 중심이 조급해져서 그래서 세게 나가는 겁니다. 아주 세게 나간 겁니다. 정말 욥을 산산조각 내고 욥을, 오늘 이제 주제가 악인 아닙니까?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면서 악인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저주받은 그 삶을 살 것이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느 면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소발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샬롬이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께 연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연결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연결이라는 것은 그냥 모이는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모이기만 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요, 10,000,000명이 모여도 그 교회는 흔들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누가 예수님 안에서 안정된 사람이냐?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안정된 게 아니라 진짜 안정된 사람은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을 말하는 샬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샬롬이 있지 우리가 샬롬을 만들어내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평안을 구하라고 할 때도 이것은 우리가 불교적인, 뉴에이지적인 어떠한 도달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불교적인 뉴에이지적인 건 뭡니까? 내가 득도하는 거잖아요. 평안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걸어가서 매일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거기 도착했어요. 그러면 도착하면 평안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에 이르라고, 평안을 우리가 성취하고 그러는 도달의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평안, 샬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여기 오늘 소발이 하는 말 가운데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첫 번째 제가 감정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참 이거 참 나쁘끄러워서 자기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슬기로워서 너에게 바른 말을 해줄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이라고 말합니다. spirit, 영이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 소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나는 지혜로운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지금 욥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내 지혜는 내가 그냥 똑똑해서 갖는 지혜가 아니야. 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결국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도 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거는 맞는 말이야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지혜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분들 계시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륜도 있으셔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피곤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지혜가 없는데 자기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일을 할 때 굉장히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안 되는 일인데 계속 자기는 거기에 굉장한 자신감,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난 다 알고 내가 하면 맞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참 어렵고 피곤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또 어떤 분들은 드러내는 지혜가 있고 어떤 분들은요, 많이 알아도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없으십니까? 말 한참 하고 났더니 내 앞에 계신 분이 박사님이에요. 네? 엄청 이야기 많이 하고 보니까 내 앞에 우리 신학교 존경하는 교수님이 앉아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감추고 가만히 듣고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자기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영성을 자랑하고 나는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말하면 돼 라는 말에서 이분들이 가장 위험한 일들을 쉽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데 이게 바로 소발이라는 거예요. 소발은 교만한 사람이고 감정도 안 좋은데 지금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험하고 악한 말들을 아낌없이 욥에게 쏟아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을 참 많이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우리의 지혜, 내가 갖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그 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사람을 귀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소발이 감정과 자신의 지혜로 욥을 어떻게 비난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욥의 친구인 소발이 욥을 악인으로 낙인을 딱 찍습니다. 너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이 다른 죄인을 갖고 너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낙인을 딱 찍은 다음에는 얼마나 치열하게 비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일부분이지만 4절부터 5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악인에 대한 세 가지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의 일회성,
우리가 순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자, 악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한 번 잘 될 수는 있어도 다시는 잘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는 뜰 수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복을 누려도 그렇지만 절대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사고이고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소발이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지혜로서 욥을 향해서 던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떼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잠언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울리는 말입니다. 악인의 승리가,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이거 만약에 솔로몬의 잠언에서 봤다면 우린 밑줄 쫙쫙 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상대가,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의인이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정말로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도덕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지만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의미 안에서 다 의인이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좀 죄진 사람이 있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누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의인이고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근데 의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속성입니다. 할렐루야.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 가운데 목회자들에게도, 우리 직원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성입니다. 이 지속성은 뭐냐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우리 명성교회에 지속성이라는 걸 심어주셨어요. 그냥 쉽게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하나를 하면은 하는 건 쉽지 않아도 쉽게 끝내진 않습니다. 병원 어려워도 계속 꾸준히 하고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어려워도 계속 꾸준히 하고 가는 것이고, 찬양대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에 꾸준함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인은 언제 한 번 열심히 활약한 교인이 정말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가 바뀌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참 어려운 분들 중에 이런 부류가 있으세요. 하루는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만나면 이러고 가는 사람, 종잡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셋째가 그러면 이해합니다. 자식, 넌 원래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저한테 와서 아빠 그래가지고 막 뽀뽀를 하고, 저희 첫째 둘째는 뽀뽀를 저랑 엄청 하는데 셋째는 약간 인색해요. 뽀뽀하면 꼭 이렇게 닦아요. 기분 확 나쁘게. 그리고 저랑 뽀뽀하려고 이렇게 입술 대면 굉장히 망설여요. 이렇게. 저희 첫째는 4학년인데 아직도 저한테 뽀뽀해 주는데, 저는 셋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해해요. 제가 또 아빠니까 그 정도는 받아줘야죠. 아들의 마음이 오늘은 좋고 내일은 나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받아줘야죠. 오늘은 어린이집 안 가고 싶고 내일은 가고 싶고 지 맘대로 사는 인생 제가 받아주면 돼요. 근데 다 큰 성인이 일관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고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상황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웃었다가 다음에 만나면 울상이고
미워하고 이러면 아, 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화를 할 때 가족들은 그래요. 가족들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힘들면은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화가 나면 왜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화할 때마다 톤이 다르다. 어머, 목사님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전화하면 목사님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이분은 참 말하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양이 부족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을 꼭 붙잡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의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왜 악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이런 욥에게는 지속성이라는 귀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굉장히 마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는 그 욥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욥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욥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욥을 굉장히 지혜롭게 보진 않습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질지라도 쉽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악인이 갖는 결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악인이니까 저렇게 잠깐 잘 되고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악인이니까 잠깐 성공했지만 금방 망했구나.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무조건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은 잘 됐다가 한 번은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 순식간에 뚝 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다 악인이 맞이하는 순간적인 승리이며 순간적인 잘됨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악으로서 몰아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악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이런 결과를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악질적으로 행동하고 남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내가 행복해지고, 저도 가끔 이렇게 어떤 고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문신 막 하고 막 용문신 하고 막 그런 다음에 주차 아무데나 해놓고 누가 뭐라 그러면 와서 빼가봐 그리고 다 나와 그리고 막 그 아파트 그 빌라를 막 통째로 흔들며 사는 막 20대 이런 아이들 보면은, 양아치 같은 아이들 보면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악한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 가운데 정말 악한 이웃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고, 그런 일을 당하면 참 가슴 아픈 거죠. 제가 악에 대해서 참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 우린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또 이 어거스틴의 악에 대한 해석을 가끔씩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악은 선의 부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 힘보다는 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악인이 됩니까? 못되고 나쁘고 남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이런 것들도 악일 수 있지만, 선하신 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들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할렐루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선하게 될 것임을 믿고 또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악에게 악으로 이기지 말고 뭐로 이기라고 합니까? 선으로 이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하게 군다고 그 악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힘세고 뭐 그런 사람들, 우린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복수 한번 해볼까? 근데 우리가 악하게 복수해서는 절대로 복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하게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 머리맡에 숯불을 놓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 큰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인은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악인의 잘됨의 가치는 반드시 떨어진다는 선언을 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에 이제 좀 단어가 똥이 나와서 제가 일부러 본문에 넣지도 않았는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높아져서 하늘에 닿고 존귀해져서 구름에 닿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뜬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끔 이렇게 확 뜨는 사람들 있죠. 하루아침에 확 뜨고 잘 돼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악인의 결과는, 이 소발이 말하기는 다 땅에 다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 봤자 악인들은 다 땅에 떨어진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에서 보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내일 보면 똥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아무 만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악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보편적인 악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굉장히 새겨들어야 할 말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 저 하늘에 있는 것들, 내가 저것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들, 그거 며칠 지나고 나면 정말 똥처럼 변해있고 배설물처럼 변해있고 그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소설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래된 소설인데 제가 제목을 기억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굉장히 여러분 유식하세요. 네. 모든 올라가는 것들은 내려오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소발이 말하기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너의 운명은 뭐예요?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악인은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고 악인은 반드시 배설물처럼 되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물리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분 계세요? 가끔씩 마술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마임을 하면서 이렇게 공중부양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영상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면 막대기에 막 올라가 있는 거고요. 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물리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시간을 뒤로 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시간 뒤로 할 수, 손 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미친 겁니다. 네. 실제로 시간이 돌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돈 거예요. 물리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은 우리 인간은 어길 수 없어요. 거스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조정 가능하실 뿐이에요. 우린 다 나이를 먹게 되어 있어요. 젊어지셨어요? 뻥이에요. 어떻게 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단 하루라도 젊어지신 분 계십니까? 아니, 우리 인간 중에 단 하루도 젊어진 사람은 없어요. 오늘 조금 화장빨이 잘 받은 거고
오늘 조금 머리 스타일이 괜찮은 거고, 요즘에 좀 잘 자고 잘 쉬어서 피부가 맑은 것 뿐이지 젊어지거나 어려지거나 세월을 뒤로 갈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은 너무 공중에 오래 떠 있어서 에어 조던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어 조던. 하늘을 나는 조던이에요. 그러나 그가 우리보다 0.1초 더 떠 있는 거지 똑같아요. 조금 인간으로서 조금 더 높이 뛰었을 뿐이지, 그게 우리는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법칙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법칙이 있고 의인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반대로 악인들은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귀해지고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거기 붙으면 내 인생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악인들도 결국에는 다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내일 모레면 배설물처럼 취급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냥 잘 된다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롱런할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가는 것이지, 잘 된다고 해서 거기 우르르 몰려갔다가 인생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들과 선한 사람들이 다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그 높은 곳에서의 위치,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이 높아요. 똑같이 회장이에요. 똑같이 우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높은 곳에서도 낮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도 낮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높이 올라가면 마음도 높아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우습게 보이고 돈이 그냥 휴지 조각처럼 보이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식간에 뚝 떨어진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무시다가 발차 보신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키 크는 거예요. 오늘 자꾸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뻥입니다. 제가 그걸로 키 컸으면 제가 190은 됐어야죠. 요즘에도 가끔 발로 차는데. 여러분, 뚝 떨어지는 기분을 느껴보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충격적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높이 올라가시는 거 축복합니다. 많이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겁내세요?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가정들 잘 되시고 복을 누리시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고, 또 우리 승진 또 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세요. 다 높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또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잘 되는 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게 됩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서도 높은 마음을 가지면 그게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종의 몸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의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주님 안에서 섬기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직분일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마음을 가져야 추락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악인에 대한 선언은 사라짐의 선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순간성, 일회성. 모든 악인들은 한 번뿐이다. 금방 끝난다. 두 번째는 위로 올라간 것이 반드시 떨어진다. 가치를 상실해버린다는 그런 선언이고요. 세 번째는 사라짐의 선언입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죠. 꿈처럼 사라지는 것, 환상처럼 사라지는 것. 저는 가끔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꿈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계시죠? 너무너무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 좋았거든요. 나 그 꿈 생각하고 싶어.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꿈은 우리 안에서 꾸어지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생각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악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지금 소발이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보편적인 것이고 나중에 20절부터는 어마어마한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악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환상처럼 사라지는 것, 재물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는 우리 11절처럼 생명이 사라지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사라짐의 내용이에요. 꿈처럼 사라지는 것, 환상처럼 사라지는 것, 재물이 사라지는 것, 생명이 사라지는 것, 다 사라지는 것이 악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일교차가 커서 아침에는 춥고 또 점심에는 따뜻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혹시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안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요즘에 안개가 참 많이 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점심때까지 기다려보면 살아남는 안개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점심때까지 살아남는 안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개는 해가 뜨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수많은 세상의 자랑과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위대함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졌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이번에 한 가지 크게 깨우치고 미국에서 돌아온 게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까운데 여러분이랑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영웅을 만드는 사회입니다. 영웅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스토리를 참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이 영화를 왜 잘 만드냐 하면요, 스토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 영웅 만드는 스토리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귀한 곳이 미국입니다. 어느 이름 웬만해서 잊지 않고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 이름으로 건물도 짓고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뉴욕을 이제 가게 되고 이사회를 하면서 프린스턴에 가게 되니까 세상에 그 중요한 모든 이름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솔직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뉴욕에는 다리가 다 있는데 다리마다 이름들이 있어요. 뭐 트라이버로 브리지, 조지 워싱턴 브리지, 그리고 또 뭐 퀸즈 쪽으로 가면은 와이스톤 브리지, 뭐 이런 드럭스넥스 브리지, 이런 게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세 개 구, 맨하탄과 퀸즈와 브롱스를 잇는 다리가 있는데 그걸 트라이보로, 세 개의 도시를 잇는 다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다리예요. 근데 그 트라이보로 브리지가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어서 보니까 그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름으로. 그래서 RFK 주니어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로버트 케네디 여러분 아시죠? 오늘 굉장히 여러분 유식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완전 바뀌었어요. 쉽게 바뀌지 않는 나라인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뉴욕의 업스테이트 허드슨강 쭉 따라 올라가면요, 강이 바다처럼 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뉴욕 업스테이트와 브롱스를 잇는 또 중요한 다리가 있어요. 그거를 테판지 브리지라고 합니다. 테판이라는 분은 기독교인으로서 19세기 초반에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복음도 많이 전하고 구제도 많이 해가지고 그분의 명망이 높기 때문에 뉴저지에는 그분의 이름을 딴 도시도 2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번에 그게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테판지 브리지. 저는 평생에 안 바뀔 줄 알았던 그 이름이 이번에 뭐로 바뀌었냐면, 이번에 뉴욕의 주지사가 쿠오모 주지사가 일종의 성추행으로 물러나게 됐는데 그분의 아버지도 주지사였어요. 쿠오모라고 하는. 그래서 마리오 쿠오모 브리지로 바뀌었어요. 세상이 천지개벽을 했어요. 뉴욕에 갔더니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이번에 또 프린스턴에 갔더니 저희 도서관 이름이 바뀌었어요. 도서관 이름이 뭐였냐면요, 원래 로버트 스피어 라이브러리였어요. 스피어 박사님은 미국의 총회장을 하시고, 장로교 총회장을 하시고, 선교에 굉장히 한 획을 그으신 아주 저명하신 분이세요. 제가 공부할 때도 몇십 년 동안 스피어 라이브러리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도서관은 루스 라이브러리였어요. 루스는 누구냐면 타임즈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루스 라이브러리는 루시 파운데이션 그 재단에서 만든, 기증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루스 라이브러리였는데 이 2개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디오도 세드윅 라이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프린스턴 신학교의 최초의 흑인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의 인권과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 학교에서 좀 마음을 써가지고 흑인을 처음으로 모든 프린스턴에 있는 그 건물 중에서 최초로 흑인의 이름으로 건물을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이름이 다 바뀌었잖아요. 제가 약간 좀 충격을 먹었어요. 아, 미국이 이 이름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싹 바꾼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안 사라질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름을 남기면 뭐 5천만 부를 기증해서 도서관으로 해서 이름을 남기면 영원히 내 이름이 거기에 걸릴 줄 알지만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걸려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날 기억해주고 내 이름이 걸려있고, 아니라는 거죠. 영원토록 갈 것 같은 도서관 이름이 바뀌고 영원토록 갈 것 같은 다리 이름이 바뀌고 모든 것들은 다 뒤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름을 남기는 것에 대한 좀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잘 남기자. 이미 잘 남기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소망이 생겼어요. 아, 이름을 남기지 말자.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하자. 내가 이름이 남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나를 알아주고, 나는 물러섰지만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어느 교회의 중요한 목사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번에 우리 40+1 창립 음악회를 하면서 우리가 주제를 뭐로 할까 하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나 귀하게 남겨주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쌓은 훌륭한 어마어마한 기업들, 악인들이 정말 못되게 남들을 빼앗아서 모은 모든 것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화려한 멋진 차와 멋진 집과 아름다운 여인들과 수많은 아름다운 백들과 아무리 많아도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낮의 꿈처럼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삶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의 이름을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나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 누가 기억해줘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발이 주제넘게도 욥을 악인으로 취급합니다. 참 주제 넘은 사람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악인으로 취급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죽일 놈으로, 악인으로, 나쁜 놈으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악인으로 몰아세운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도로에서 나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면 속상한데, 그것도 속상한데, 실제로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악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성경에는 악인으로 비방을 받았던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몇 년을 억울하게 썩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많이 범하고도 밖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죄가 없이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억울함이 있으시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억울할 수 있겠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남을 비방합니다. 소발은 자기가 욥에게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졌다고 말하면서 그 보복으로 욥을 악인으로 밟아버립니다. 보복이죠. 자기가 화가 났기 때문에, 기분 나빴기 때문에, 나한테 한마디 한 것이 너무 가슴이 와서 박혔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마치 의인처럼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누군가에게 보복하려고 저주하고 그를 악인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사실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선하고 복되고 진실된 주의 종들도 이렇게 수많은 비방과 어려움과 환난과 배반을 당했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때로는 비방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만 받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비방을 받죠.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아직도 수개월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치열하고 후보 뽑는 데부터 서로를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나쁘게 몰고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대한 비방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온 땅덩어리가 비방으로 가득해요. 심지어는 교회들끼리도 얼마나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끼리도 비방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미디어, 유튜브 이런 곳에는요, 비방의 문화를 조성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인 누구 어디서 봤더라, 뭐 하더라,
조회수가 몇백만이 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면서 그걸로 비방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이 시대가 비방의 시대이며 악인들이 악인을 비방하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소발이 많은지 모릅니다. 소발, 돼지발, 개발 너무 많아요. 소발, 중발, 대발 다 많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발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소발도 되지 마시고 개발도 되지 마시고 곰발바닥 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남을 악인으로 단정짓는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남 늘 욕하고 남 늘 비방하고 예수님도 어마어마하게 비방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들의 명칭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위선자들.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남을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저 교회는 악한 교회라고 말하고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위선자인 거예요. 위선자는 히포크리시 아닙니까? 이 말은 그리스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 히포크리트, 가면을 쓴 사람,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인 척 연기하는 거죠. 지금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소발이 욥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의 아들들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아내가 있다는 마음으로, 그의 집이 불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의인인 것처럼 위선적으로 남을 악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면 여러분 의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회사 다니면 여러분 의인 되신 겁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우리가 그걸로 의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남들보다 낫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 되어서 얼마나 쉽게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조금만 죄 있으면, 조금만 문제 있으면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자신들은 한없이 정의로운 것처럼 시장에 서서 골목에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 며칠을 금식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땅히 돌을 맞아야 할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마땅히 돌을 맞아야 할 여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가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서 너무나 당연히 정죄하실 수 있으신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투성인 바리새인이 맨날 남들 정죄하고 다닌 거라는 거죠. 여기 소발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게 되면 소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남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근래에 한 서베이를 했는데 그리스도인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 여러분들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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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떠오르시죠.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1살만 돼도 다 주여 주여 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주여 그러면 주여 주여 주여. 애들이 다 주여 주여 하고요. 아멘부터 배우고 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는가요?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위선이래요. 위선. 우리는 의로운 척하고 너희들은 죄인인 것으로 몰아가는, 바로 그것이 위선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10몇 %에 지나지 않는데요. 거의 3배 차이가 날 정도로 대부분을 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리새인처럼 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소발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살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면 먼저 바리새인을 떠오르냐는 거예요. 위선자를 먼저 떠오르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우리 교회의 주님의 백성들은 위선자가 되지 말고 높은 곳에서도 낮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도 죄인된 마음으로, 우리도 부족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 나는 내가 돌맞아야 하는데 살았다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축복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발의 문화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